일이나 사업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체질적으로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탄식합니다.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면 그날 할 일에 가슴이 설렌다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에 실증을 내거나 일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선한 일을 발견하고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이것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는 정신적인 삶과 쾌락의 삶을 두루 경험해 본 후에 일을 중심으로 한 삶도 체험해 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만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여전히 헛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 참 행복을 찾습니다.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해 아래에서 하는 일, 즉 이 세상 것에 관한 일, 지상에서 행하는 일, 현세의 부와 명예와 쾌락에 관련된 일에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해 위에서 하는 일도 있는데 그 일은 영원한 지복을 가져다주는 영원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지복을 추구하여 하늘의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싫어하거나 그런 일에 대하여 절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여기서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하는 일, 곧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히 있는 양식이요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러한 양식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일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의 나라에 이익을 더하는 것과 관련된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곧 인생의 의미나 참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실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일에 실망을 느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그가 기대했던 만족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떤 장난감을 좋아해서 거기에 빠져서 한동안 놀다가 이내 실증을 느끼고 그 장난감을 던져버리고 다른 장난감을 찾듯이 그는 좋은 집, 궁전과 정원과 수로들을 다 짓고 만들어 놓고 나서 얼마 후에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시시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일들이 그가 기대했던 유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서 그 실망감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피조물들로부터, 우리의 소유물들로부터 뭔가를 기대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들 속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붙잡고 끈질기게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마침내 사는 것 자체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 자체가 무수한 고생과 괴로움들로 되어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주 폭넓은 마음과 대단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현세의 삶에 속한 모든 일들이 결코 사람에게 만족이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주 귀한 것이고 선한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일하는 자들에게는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실망의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의 일은 그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해왔던 일이 그에게 괴로움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늘 생각하고 염려하며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은 특히 나이가 들어가자 그에게 큰 부담이자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선고되어서 우리의 일하는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우리 마음에 애쓰는 것,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일과 수고는 대체로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일이 많은 사람은 나가서나 들어와서나 온통 근심뿐입니다. 그는 낮에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의 일평생에 근심과 슬픔이 무수히 많습니다. 일이 많은 사람들은 종종 그들에게 괴로움이나 화나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만납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진 자들에게조차 눈물 골짜기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로 와서 쉬라고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또한 그는 밤에도 편히 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루에 바쁜 일과를 다 끝내고 나서 베개에 머리를 누일 때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지만 거기서도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염려들이 그로 하여금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거나 잠을 잔다고 해도 그의 마음이 깨어 있어서 밤에도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가 일에서
얻은 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 실망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행동의 원천이고 근면함의 원동력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일합니다. 희망이 없다면 수고하는 것도 시들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을 때 그것들 전부 혹은 일부라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지은 집에 우리가 살고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가 지은 집들에서 살고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은혜가 있는 영혼에게는 전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행복을 구하는 세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고생해서 모은 피 같은 재산을 만약 상속자가 없다면 누군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남기고 떠나야 한다는 것은 정말 분하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그는 그것들을 위하여 조금도 수고하지 않은 자들에게 그것들을 넘겨주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함으로써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누리고 쓰는 자는 그 재산을 위하여 전혀 수고하지 않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을 넘겨받은 후에는 수고하고자 하지도 않을 그런 자입니다. 그는 그의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가게 될지 모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무슨 소득이 있으랴고 반문합니다. 그것들은 영원히 그의 것이 되거나 그가 다 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그가 다른 세상으로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인생의 의미와 참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고 그 재물에서 위로를 얻으며 그 재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들로부터 행복을 기대한 사람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솔로몬이 여기에서 우리가 권하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재물을 모으거나 불리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더 마음을 써서 그 재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6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들이 주는 위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재물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육신을 위한 것인데 그것들은 육신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사용해서 그 덕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적절한 상태를 갖출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유익하게 잘 사용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일하지 말고 그냥 편히 먹고 마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좋은 것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후히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묵묵히 그것들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맛보는 가운데 그것들을 누리며 그것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즐겁고 기쁜 것들이 됩니다. 둘째로 왜 세상과 관련해서 우리 자신을 관리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그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서 해본 결과가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아주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결론,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주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라는 결론에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재물이라는 것이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재물을 상으로 주실 때에는 그가 그 재물을 스스로 즐겁게 누림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자들에게 재물을 벌로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재물로 인하여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은 그들에게 주시지 않음으로써 재물이 도리어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괴로움과 짐이 되게 하십니다. 인생의 의미, 인생의 참 행복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곳, 나의 일터, 그곳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인생이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쾌락도 지혜에도 참된 행복이 없다고 솔로몬은 증언합니다. 2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일터에 나가 일하고 잠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24절에 보면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인생의 의미와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때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참 행복을 알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